1월 22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음식이고 또 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에서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또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영생을 소망하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불편해하고 또 수군거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똑같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나와 똑같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비난하고 또 수군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제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보지 못했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요 또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합당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공격,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제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바로 이 4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을 전수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특별히 그들이 듣고 배우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참된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죠. 과연 그러한 들음과 배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마음속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49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의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불평을 내놓았죠. 하나님, 배고픕니다. 왜 굳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또 거기서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 다른 것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족함을 누리는 때였음에도 하나님은 왜 굳이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1세대는 거의 다 못 들어가게 되죠.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만나를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그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양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함을, 또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2절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다투면서 이야기를 하죠.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그들은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느냐, 이러한 반응을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53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그 살을 먹는 자야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참된 음료, 그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먹어야 함을 나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실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또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함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또 놀라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고 깨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리며 또 특별히 귀한 성지 순례의 길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충전과 또 회복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감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또 우리 교환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